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1장부터 이어온 솔로몬 왕의 행적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의 할애하고 있는 분량에 비하면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이지만 여전히 솔로몬 왕은 역대기에서도 다윗 왕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보여지는 솔로몬 왕의 모습과 비교할 때 역대기에서 등장하는 솔로몬 왕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아니, 긍정적인 평가를 넘어 역대기서의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순금과 같이 아주 화려하고 영예로우며 흠없고 완전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왕 그 말년의 우상 숭배와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은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같은 인물을 두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역대기 저자는 독자가 이미 열왕기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느 권력을 가진 왕들과 같이 잘못을 감춰주고 미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킨 솔로몬 왕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 그들이 마주한 멸망의 이유를 성찰하는 기록이라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을 전하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때가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영광 가운데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또 온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릴 그 날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숲과 같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그 큰 맥락을 좀 더 좁혀본다면 오늘 본문이 속한 9장 전체는 솔로몬이 처음 등장하는 역대기 1장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상 깊게 읽었던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온 회중과 기브온 산당을 찾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요청한 지혜와 지식을 그에게 주시고 또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한 하나님은 그에게 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와 재물과 영광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중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재물과 영광이 또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한 영혼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고 권세와 명예를 얻었다는 식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취한 영광과 그가 가진 금과 각종 예물과 병거와 모든 것에는 최상급의 표현들이 따라 붙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보좌는 온 세상 어느 보좌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예로 25절 이하의 표현을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고 마병은 12,000명에 이르고 또 그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그가 있는 예루살렘에는 은금이 가득하여 은이 마치 돌처럼 여겨졌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상급의 표현들이
표면적으로는 높아진 솔로몬 왕의 비길 데 없는 성공과 위상을 드러내 주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자신의 약속에 진심이시며 그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죽음을 통해 더욱 강조가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 되었고 그 역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몇 살에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그가 20살 전후에 20살 전후에 왕이 되었다면 대략 한 60세 안팎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도 모압 땅의 골짜기 어귀에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를 이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모세가 완성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마무리한 여호수아도 말씀에 따르면 110세에 죽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고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한 아들 솔로몬 왕도 결국은 죽어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왕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원할 것만 같던 제국도 결국은 쇠퇴하고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부와 권력, 제국의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토록 서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전도서 기자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전도서 기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헛되고 유명무실하다고 고백하며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다시 말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기에 지혜자는 오직 참되고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라 말합니다. 은혜의 기회로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 있는 새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이시며 소망이신 그 주님의 지혜와 훈계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새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유한한 것을 욕망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